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편도 참 귀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 시편 31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인데, 그리고 그 기도인데, 그 노래와 기도가 다윗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고 회중 찬양이 되었고 그 기도가 그리고 성경에 남아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혼자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의 기도 제목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결코 그 기도와 찬양이 허무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노래와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래는 의미로 남겨진다는 거죠. 마치 다윗의 기도가 이스라엘 회중의 노래와 기도가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는요,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요, 어쨌든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상처 구덩이를 뒹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과 문제 풀어줄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세상의 방법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손대기도 하고요, 그런 위기와 좌절 때문에 다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거나 주술을 쓰거나 어떤 부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런 행동을 하죠. 때로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더 때로는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에 목매어 사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술 마신다고 잊어집니까? 아닙니다. 무당 찾아가고 부적 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에 있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성공을 누리고 돈을 더 가지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우리 앞에 있는 환난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정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10편 31절은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붙잡을 곳이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피난처이시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믿고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요, 다윗이 피난처, 정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하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아멘. 피난처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숨을 곳이죠. 숨을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피난처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전쟁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숨는 곳을 이제 피난처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는 숨을 곳, 숨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위태로울 때나 어려운 순간에 자신이 피할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산성과 바위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피난처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정말 절박한 상황, 절박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위선 없이 정말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했다. 마치 상상해보면 그런 거예요. 막 고통 때문에 막 울어가지고 눈이 벌겋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막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하였다. 그 말이 뭐냐면 그 근심 때문에 막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벌겋게 부었다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의 슬픔으로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자신의 뼈조차도 쇠약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암담하고 희망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 특히 우리 성경이 대교한테 제가 그런 얘기 꼭 해줘요. 꼭 해줘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이 살아갈 때 꼭 어쨌든지 힘든 일이 닥칠 거다.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그 순간이 없어지면 제일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고백하겠지만 힘든 게 없음으로 망하는 인생이 또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수치를 당한 그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난처 되신 주님이 우리를 원수의 그물에서 빼어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원수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서 우리를 빼어내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비밀이 친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가다가 돌부리에 걸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잡아뜨리려고 일부러 거기에 그물을 둔 거죠. 덫이라고 하죠. 덫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다른 사람이 해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공경을 당하신 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알고 나중에 진짜 알게 돼요. 야, 세상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아무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비밀이 몰래 쳐놓은 그 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진하게 있으면 대책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자기를 치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논하고 자기의 생명을 뺏기로 했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지혜를 모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도 비밀이 그물을 친다 할지라도 그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 비밀의 그물을, 비밀이 친 그물을 이길 수 있다 못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난처 되신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저는 오늘 시편 31편 중에서 이 7절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평안하면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없음으로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고난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참 멸망하는 인생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강원도에서 이제 동해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서울로 물고기를 배송하는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싱싱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 안에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다른 물고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 300마리를 넣어놓고 잡아먹는 물고기를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그 300마리가 처음에는 그냥 갈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으니까 가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잡아먹는 물고기를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그 한 마리를 피하려고 요리조리 움직이다가 보니까 싱싱하게 서울까지 살아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횟집에서 횟집 차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가 잡아먹어봤자 한두 마리밖에 못 잡아먹지만 그 물고기가 있음을 말미암아 그 300마리 전체가 싱싱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더 다운이 돼요. 더 무너집니다. 조그만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활기가 돌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또 다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앞날이 주님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피하면 됩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있냐 없냐로 축복인지 기쁨인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피할 곳이 있냐, 여러분, 이게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 믿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